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를 용서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떠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과 학업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보도록 오늘 말씀 1장 15절까지 마가복음 14절 15절에 다 찾으셨으면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갈릴리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왔으니 그 복음을 아멘. 여러분 제가요? 네. 어, 오늘 또 작은 교회 로 왔어요. 오게 되어 이 강단을 이제 한 지금 배려를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동일하게 공간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 지금 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리시면 저에게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가요. 지금 노트북으로 연하고 있는 상황. 어, 우리가 아까 테스트도 다 해봤. 마이크가 많이 어, 지금도 끊긴 말씀은 잘 네. 여러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도 어떠세요? 여기 와이파이는 지금 여기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잡히는 편이거든요. 계속 그런가요? 네. 그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카톡에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살 건지 지난주에 결심한 내용들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 실천 사항들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열심히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은 훈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하는 시간으로 채워져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더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존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존경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 친구한테 존경이라는 말을 좀 쓰기가 좀 어렵죠. 친구는 동급의, 나랑 똑같은 동급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존경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존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또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지금은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요.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존경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간에 그 영어 선생님이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오늘은 영어 수업을 하지 않고 너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을 소개해라. 이러한 어찌 보면 철학적인 과제를 내셨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위인을, 저는 그때 막 위인을 소개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저희 아버지 할까, 어머니 할까, 뭐 삼촌을 할까, 뭐 여러 생각을 하다가 학교니까 뭐 위인 전기에 나오는 위인을 얘기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초반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적응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성적에 들어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인 전기에 나온 사람을 얘기해야 되나 보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 뭐 우리가 발표한 거 갖고 채점하려나 점수를 매기려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위인 전기에 나왔던 인순신 장군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큰 위인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고 그리고 제 자리로 이제 돌아갔어요.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 제 다음에 나왔던 제가 존경하는 그 친구입니다. 그 계기가 이제 존경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친구가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 친구가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학교 현장에서, 회사 현장에서, 또 가정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친구를 그 고백을 들은 이후부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저희 아버지 목회자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증거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너무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에서 뭐 기독교 학교도 아닌 공립학교에서 또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저희가 그때 선생님 종교를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무교였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선생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수업 시간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친구는 정말 존경할 만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1번, 의무감. 2번, 진짜라서.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1번으로 갈 때도 많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의무감에서 화라니까, 명령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제가 실천을 많이 했던 것은 운전하면서 이 톨게이트에서 돈을 낼 때, 그때 이제 톨게이트 직원분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와서 보면은 좀 의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도 있을 때도 많았는데 그냥 의무감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표정을 봤습니다. 제 뒷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제 친구를 이제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표하고 이제 제가 뒷자리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앉았고 그리고 나서 제 친구를 바라봤는데 저는 그 친구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친구는 2번이었어요. 제가 2번이 뭐라고 했죠? 진짜라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예수 믿는 게 좋은 그 사실이 진짜라서 그 친구에게는 그게 진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이건 의무와 다릅니다. 의무적으로 막 복음을 전해야겠다, 뭐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 티가 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티가 난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티가 다 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지금 연애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지금 다 보입니다. 여기 카메라 나와요. 다 보여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찔러봐요. 너 누구 사귀지? 누구 사귀지? 막, 그쵸?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들은 사람 있죠?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막 제가 막 이야기하는 게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야. 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앉아 있어요. 티가 나는 사람. 네, 알죠? 네. 그래서 얘기하면은 그 티가 나서 제가 물어보는데, 물론 틀린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적도 많아요. 그 틀린 적은 이제 여러분 사귀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누구 좋은 사람 만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티가 납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그냥 감사가 되고 그냥 좋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 설교에서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예수를 믿으면 티가 난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티가 난다.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는 티가 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분입니다. 그래서 세계 의학계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이제 여러 이제 인터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기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마지막 그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으로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제가 말할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저는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했기 때문에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발견으로 꼽는다면 클로로포름이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큰 발견은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발견,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보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데 예수님을 왜 기다리냐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왜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뭐가 좋은데 왜 기다리는 거죠? 그럼 기다린다라는 건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분으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종종 이제 해외에 가신 적이 있어요. 뭐 해외 선교지에 가시거나 그러면 제가 집에 아버지가 오기 전날에 잠을 못 잤어요. 기대해서 아버지가 빨리 내일 오셔야 되는데. 근데 왜 기대했을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냥 오지 않고 꼭 뭐 작은 선물이라도 사왔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면 뭔가 좋은 게 일어난다는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게 뭐냐? 그 선물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각과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이고 또 묵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심, 즉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데뷔하신 거예요. 데뷔전이에요. 운동으로 비유하면 데뷔전. 예수님 때 데뷔하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이기신 이후에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타이밍은 언제였냐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예비적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비적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날카로운 말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뒤에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을 준비해라. 너희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라. 많은 사람들한테 날카로운 말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그 죄를 씻어주실 구세주가 이제 오신다. 그 예수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찔려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나 또한 한 부류는 찔렸지만 세례 요한의 입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세례 요한의 선포에 입을 막으려 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잡게 됩니다. 헤롯이라는 그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예비적 사역을 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잡히면 이제 사역을 못 하잖아요. 이제 진짜이신 세례 요한 이제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선포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타이밍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비적 사역을 했고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니까 이제 예수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은 변방입니다. 이 지역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다음 힘들고 또 병들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지역, 이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먼저 그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대상으로 예수님은 힘들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먼저 그 복음을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 말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인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때라는 단어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크로노스는 인간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카이로스와 이제 크로노스가 충돌할 때 우리는 크로노스 위주로 생각을 해요. 즉, 하나님의 때냐, 인간의 때, 나의 때냐. 이게 충돌할 때 우린 나의 때를 요청하죠. 하나님, 지금 일어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 기도 응답해 줘야 돼요. 지금 돈 주셔야 돼요. 지금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나의 때입니다. 크로노스예요. 인간의 때. 내가 원하는 때. 그러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신앙의 성숙을 이룬 겁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라. 하나님의 때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때는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대로 일을 하세요. 계획대로. 예.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우리 하나님은 T가 아닐까, T. 요즘에 막 그런 말 하죠. 너 T냐? 막 이런 얘기 하죠. T야? 막 이런, 예, 계획대로 딱딱 이제 일하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 예언자들 예수님 오신다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한다는 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없이 즉흥이었으면 예언이 없었겠죠? 그러나 구약의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호세아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을 했다는 건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결국 예수님이 그 때에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회개할 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 측면에서 얘기하면 복음을 만나서 받아들일 때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통치, 그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를 통해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통치가 일어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룩이십니다. 거룩,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겠어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나의 뭐 노력으로 이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통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때는 언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는 때.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아니죠.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때는 정확히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겨졌다라는 사실,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제서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예요? 아니면 가까이 왔다예요? 가까이 왔다예요. 아직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제 왔다. 이제 이미 왔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 이 시점엔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3년여 공생에 마치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 죄를 다 씻어줄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난다. 곧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우리는 2023년을 사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미 그럼 과거잖아요. 이미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해결되고 이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그때 2000년 전에 들었던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 부활 이후의 사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예수 믿음으로 씻겨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통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이제는 예수님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죄의 방향이 아니라 세속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 자세는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회개의 자세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회개의 찬양이거든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간다. 방향 전환. 세상의 방향으로 가다가 세속의 방향으로 가다가 죄의 방향으로 가다가 욕심의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의 자세는 마음을 찢고 여러분 마음에 찢어줘야 돼요. 회개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형식적 회개가 아니에요. 형식적 회개. 그냥 딱 앉아서 하나님 뭐 알고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죄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정말 마음이 미어져야 돼요. 마음을 정말 찢는 마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 그걸 가지고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의 그 내용, 믿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지금 방금 읽었죠? 그 부분을 보면은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게 믿음의 내용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주님. 여러분,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주님은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님으로 믿어야 된다.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건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하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이 첫 번째는 주님의 뜻. 여러분, 주님은 주인님을 뜻한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님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인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주인님, 주인님. 그래서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항상 여쭤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뭐 작은 일이 생기든 큰 일이 생기든 회사 일에서 막 갑자기 무슨 일이 떨어지든 항상 먼저 주님의 뜻을 여쭤보세요. 이게 주님으로 모시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두 번째는 주인님, 주님의 뜻을 따른다. 그 뜻을 알게 됐으면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예,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말씀, 성경 말씀 속에. 주인님의 뜻, 주님의 뜻. 뭐죠? 순종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정말 좋은 종은 주인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구체적인 실천과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의 뜻을 항상 여쭤본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을 따른다. 세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이게 주님으로 믿는 거고, 그리고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가 씻어졌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죽으신 건데 그 죄가 치러졌다. 죄의 값이 치러졌다. 죄가 해결됐다라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건 내 죄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 씻어졌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부활로 인해 씻어졌어요.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사람이 죽었는데 살리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위에 계신 능력의 신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모든 세상을 만들고 모든 세상을 이끌고 가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신이다. 창조자다.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증명하고 이걸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 주님으로 믿는다. 그 중요한 내용 세 가지는 주님의 뜻을 항상 여쭤본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을 따른다. 세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건 두 가지를 믿는다고 했죠.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는 걸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 가운데서 사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믿음의 내용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는 이따가 셀 나눔 때 나누세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나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 여러분 이것을 좀 나눠 보십시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나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이따가 셀 모임 때 좀 나누고 또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 예수님 오신다. 그 예수님 오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이 희망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궁극적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말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소망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희망의 노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함께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빛을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빛을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함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함께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주시옵소서. 함께 영광한 뜻으로 박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그 기쁨을 소망함으로 내 기쁨 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성축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져주사 두려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강구함으로 주님, 제 삶이 너무도 어둡습니다. 제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제 삶 가운데 소망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드리는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신 이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저희들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의 구석구석 그 면만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미암은 그 빛을 저희들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는 이 시간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그들 꼭 붙잡아 주시고 그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들이 삶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의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길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 잇대어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작은 예물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온전한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 온전한 그 마음, 그 믿음의 중심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세계 만방에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이 가득 흘러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호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림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구호부터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저희 대강절 둘째 주일로 저희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학교가 계속해서 있는데요. 벌써 두 번 중반을 달려온 것 같아요. 다음 주면 마지막이어서 3시 반부터 4시 반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배위원 전에 저희 생명의 삶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교회 마당에 비치된 신청 명단에다가 2만 원을 비치해 주시고 신청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따로 결제를 해주신 다음에 저희한테 온라인 영수증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김분, 봉원 서경 형제입니다. 네, 이상이고 추가 광고 없으시죠? 네, 저희 축복송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